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제가 비자를 받았습니다. 비자를 스위스 비자가 있어서 또 영국 남편이라고 해서 현지에서 받아도 된다고 해서 한국을 안 오려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로 여행도 힘들고 그래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안 오려고 했는데 7바퀴를 돌리시더라고요. 진짜 이민국에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 마지막에 7번에 딱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국을 가야 되면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성강교회에 머물면서 그동안에 지쳤고 그동안에 낭망했던 걸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일요일 날 일어나면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1시간 거리 안에 교회가 없고 있는 교회는 프랑스 교회예요. 그래서 프로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가져 앉아 있어도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눌려 있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비밀번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들어갈 때 다 이거 있죠? 네. 또 카카오톡 계좌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를 열어도 또 뭘 만들어야 합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들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이나 아니면 내가 세례받은 날짜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61장 4절 7절 이래서 비밀번호를 나만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지하철에 타고 다니면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비밀번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제가 여기 성강교회 처음 온 날 비밀번호를 몰라서 들어올 때 사모님한테 여기 비밀번호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비밀번호가 있을까요? 하늘나라를 들어가는데도 비밀번호가 있을까요? 응? 네.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비밀번호가 없으면 은행에 1억, 2억이 있어도 내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그러면 비밀번호가 있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장 4절에서 5절. 여기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비밀번호가 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꼭 문과 같은 역할이잖아. 열려야 들어가니까. 그쵸?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뭐인 것 같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네. 감사가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더라고요. 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비밀번호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감사가 뭘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요즘 사람들이 잘 아는 구글을 쳐서 감사의 히브리어가 뭔가 찾아봤더니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야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다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간증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데 토다는 하박국의 말씀처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설사 어려운 문제에 아직도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격해서 하는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근데 그거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바로 감사. 그런데 어려운 일이 직면하면 바로 불평과 원명이 나오는 저를 봅니다. 정말 감사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비밀번호가 감사,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인데 이 감사를 했다 안 했다 환경에 따라서 하니 이걸 어떻게 하나 분명히 감사를 도와주는 뭐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면서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7절에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건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삶을 봐도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을 놓치는 저를 보면서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순서를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제가 한경직 목사님,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집을 잠깐 이렇게 봤더니 그분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와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것이 믿음의 나무에 피는 3가지 꽃과 같다. 3가지 열매와 같다. 그런데 이것의 중심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이 아침마다 얘기하는 울부짖고 기도, 그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너무 쉽게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말씀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우리가 아침마다 읽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울부짖으라 이 말씀 다 아시고 또 야고보서 15장 7절에도 믿음으로 구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거기에 부사가 붙였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요 말 때문에 우리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을 나가서 실제 사는 그 순간순간 내가 목사님이 아닌 내가 아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나를 체크해서 저 사람 봐라 이러지 않아도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도 나는 성령의 주권으로 사는가?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서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분께 묻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 얘기하신 것처럼 일상이 기도가 습관인 삶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일상에서 주님과 삶을 동행하는 삶의 연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내 육이 나오려고 할 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주님이 사십시오. 이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또 옛사람이 나오려고 할 때도 다시 주님께 가서 주님이 사십시오. 그래서 매일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원수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건강, 어려운 문제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원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제 이제 남편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에 가면 2차 대전 끝날서 2차 대전을 기념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2차 대전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가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2차 대전 때 순교하다가 나라를 지키려고 순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묵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기록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실화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기도 때문에 영국이 나치에게 넘어가지 않은 그런 실화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독일 군사들, 독일의 장군들이 감옥에 와서 이제 영국 군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1940년도에 사실은 이미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나치에게 넘어갔고 영국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프론트라인이었는데 그런데 처칠이 계속 아무리 군사적인 이 힘을 봐도 도저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군으로 이제 마지막 전투를 결정을 내야 되는데 비행기 수를 보니 영국은 2대에서 20대, 25대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저쪽은 180 막 이래요. 처칠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력을 물어보니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는 날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의 그 기도하는 날로 정한 그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교회로 자리가 없어서 다 거리에서 잠깐씩 멈추고 기도를 했고, 또 밤 9시에 그 빅뱅 그 시계가 땅땅땅 9시간 치면 모든 국민들이 딱 1분이라도 묵념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영국 공군이 나가서 싸우는 이 20대와 180대가 싸우는 그 현장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독일 나치 군대들이 다 돌아서서 나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부딪혀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겁니다. 근데 영국 이쪽에서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결국은 영국이 이겼습니다. 나중에 독일 군인들이 장관들이 잡혀서 감옥에 왔을 땐 처칠이 물어봤답니다. 너네 근데 왜 니네 군사가 훨씬 많았는데 왜 안 싸우고 돌아갔느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니네 비행기 수가 훨씬 많았다. 수천 대의 비행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빅뱅 그 시계가 9시간 종을 칠 때 모여서 묵념하고 기도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소문이 났답니다. 이 9시 종이 땡땡 치면 저 장군들이 모여서 뭔가 비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저 계획을 우리는 뚫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영국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제 남길 수 없는 기록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저도 요즘 와서 저 깊은 곳에서 정말 이제 부르짖을 때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 생각이 너무 절실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저희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쓰시는 것을 다시 하기를 바라요. 제 삶에서도,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또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때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프랑스 저희가 있는 그 지역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 프리메이슨도 너무 강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와 제 남편이 지금은 하는 일이 땅바퀴를 합니다. 그냥 차 몰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걸으면 너무 한 2-3시간 걸리는 거리니까 차로 10분, 20분을 돌으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꼭 이 어두운 이 공기가 확 들어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피부로 느껴요. 이 기도의 힘을.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굉장히 시무룩하신데.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항상 기뻐하는 길은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그 스가랴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또 얼굴이 일그러지고 옛사람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기쁨의 감격, 그것을 경험하면 그러면 어려운 중에도 그 어려움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 초기에 여러분들이 신혼이었을 때 아니면 연애할 때 저쪽에서 나의 애인이 온다. 그럼 어때요? 눈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바라는, 가장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지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 오케이. 1, 2, 3 하면 다 표현합니다. 1, 2, 3.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보셨을 때 어떤 표현을 지으실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호! 이것도 아마 너무 작은 소리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맛보면 어려운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1, 2절에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앞에 있는 뭐 때문에? 응? 네? 기쁨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십자가를 담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에 감격해서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삶을 봐도 여러 가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기뻐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야호.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하실 것 같아요? 자, 1, 2, 3. 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그 기쁨을,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라 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게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이 폭포수 같은 기쁨을 맛보아라 하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 기뻐하라는 게 율법으로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쁨은 그냥 감정만이 멜랑콜릭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깊은 데서 오는 신뢰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신뢰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냥 언제 있었다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있었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데서 오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오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친밀한 언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기도하라는 것이 구애입니다. 하나님의 그 연애할 때 하는 구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제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니까 심리학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어려운 폭풍, 바람을 맞을 때 그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학자들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왜? 감사와 기쁨, 우리가 감사하거나 기뻐할 때 사실은 우리 뇌에 있는 도파민, 세라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항우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울증을 막아설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안에 다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감사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염려할 때 감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보니까 파킨슨 병이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파킨슨 병이 우울증이 지속되는 사람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왜? 역시 도파민 부족이에요. 여기 뇌에 호르몬, 그 도파민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그 기능이 마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냥 우리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이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어른들이,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막 새벽부터 일찍 가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봉사를 해서 쉴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얼굴들은 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비밀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때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보호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두려울 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난 신뢰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또 다 맡겼다 다시 또 가져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범사, 역시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환경 가운데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여기서 마칠 건데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저도 저에게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힘써 기도하는 해잖아요. 참 너무 이때에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봐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애에 응답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